골로새서 그 2장에 머리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은 저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신지라 말은 머리는 주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 교회 그러니까 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 안에서의 머리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는 모든 중심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중심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계가 아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을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러니까 몸은 당연히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줄은 피를 그러니까 생명의 피를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생명의 피는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공급을 받아야 참교회 안에서의 먼저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장자들의 총회 교회겠죠. 거기에서 다 이렇게 초보와 그 다음에 중간과 뭐 이렇게 자라가는 그러니까 혼외본을 이루어가는 그런 형태를 좀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황 형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말씀의 문법에 의해서는 참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배운 대로 교회 안에서의 머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고요. 몸은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요.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의례들을 행하느냐 이걸 갖다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금기름 붓는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지금 금방 얘기하신 면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는 머리라 하고 우리 이제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자를 통해서 또 지체들과 서로 사랑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 간에 공급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자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2절 끝 무렵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하자면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지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진리의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밀, 내 경륜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리스도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 삶으로 인해서 형제님이 지금 또 이어갔고 규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지금 질문이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들로 통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도자와 지체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자라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지 않는 규례에 순종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형제님?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각 지체들이 체험에도 있을 것이고 우선은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말을 하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인도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그 감추어진 보화와 진리의 지식과 지혜 같은 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실체는 몸인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실체는 교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을 때 몸을 통해서 주님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몸은 교회잖아요.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주님의 이제 그랬을 때 18절에는 이제 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것을 말씀을 하고 19절에서 보면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 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함을 받아야 이 몸으로 그것이 다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게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을 때 저도 이렇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봐주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실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또 죽일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궁금했던 것이 이제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왜 주님이 욕을 먹을까? 그랬는데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던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거듭난 생명은 주님이 우리를 몸을 입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주님이 욕을 먹고 우리가 잘했을 때도 주님이 또 칭찬을 듣고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할 때는 우리 행실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말은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우리가 참으로 아까 형제님들 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미지 않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꾸민다고 벌써 느껴져요. 우리 영 안에서도 이게 꾸며갖고 말하는지 돌려갖고 말하는지 그건 영은 민감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오늘 다시 좀 다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으려면은 정말 주님이 잘못 살면 주님이 이 욕을 먹겠다. 여지껏 했어요. 우리가 나도 지나온 것들을 했는데 오늘 다시 볼 때는 참 중요하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고 욕 안 먹는 것은 믿는 자들의 행실에 따라서 나타난다. 말로 거룩한 게 아니고 몸으로 나타나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걸 좀 깨닫고요. 그 홍영재님이 그 질문과 답변했던 걸 좀 제가 봤어요. 그러는데 저는 현상 세계와 우리가 영원히 갔던 그 세계를 저는 좀 형제님 어떻게 생각할지 좀 느꼈어요. 저는 그걸 좀 느낀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느꼈느냐면 제가 너무 힘들고 이제 제 환경을 좀 통해서 말할게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낮에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되면은 나의 그 퇴근 시간에 들어오고 내가 그 침대에 몸을 너무 힘들어서 눕힐 때 주님 하면은 그 주님 한마디에 내 삶이 모두 다 녹아지더라고요. 나는 그때 주님 안에 내가 육은 잊고 있었지만은 영원히 이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 안에는 아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폭풍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안식이구나. 저는 이걸 좀 느꼈어요. 홍영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느끼면서 내가 육신을 지금 비로 입고 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살을지 모르지만 요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내가 이제 대신 이 주님 안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서 구원에 얼마만큼 내가 구원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평강과 안식도 따라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 그 한밤을 참 편안히 주님이 나를 품고 자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 지금 육신의 몸은 이렇게 있지만 그 니고데모와 주님과 이야기했을 때 나는 하늘에 앉혀 있고 너는 땅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영만은 그 순간 주님과 나의 함께 하늘에 앉혀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아무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그게 조금 거기까지 아직 그것을 못 만졌다면 나중이라도 그런 체험을 할 때 그거였구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걸 맛보면서 그 이후로는 주님 한마디 하면 다 그게 녹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주님 힘들어도 주님 하면은 주님 안에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았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좀 교통하면서 이거 문제는 다른 건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안자매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그것이 곧 이제 은혜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서 함께 그 누림을 갖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15절. 통치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안에서 그 유대교에서는 그 머리들, 유대교의 머리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그 유대교 머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리왈 저리왈 하면서 힘없고 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것이 그 권세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힘을 가하는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힘을 가해서 그 행패를 부리는 그것이 이제 그 통치자들의 권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치자들은 그 머리노릇을 하는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뭐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주님에 속한 영이 아닌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이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는 안에서 말하자면 율법 안에서의 통치자들이지요. 말하자면 율법 안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꾸며낸 겸손이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통치자, 이제 우리가 니나자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마귀가 율법 조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현상 세계에 나타난 것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그 율법 조문 가지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로 적용시키는 게 사실은 통치자들이고, 그 율법 조문이 그들에게 권세가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겠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 자, 그런데 그걸 갖다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했을 때, 여기서 천사 숭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천사 숭배라고 사람을 갖다가 목사님 하는 것이 천사 숭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절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규례를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에 산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하느냐. 요것이 지금 이제 대화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요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나의 목숨은 누구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움을 했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나라는 그 진 나라의 임금을 갖다가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목을 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목이 베어지면 모든 그 백성들은 주인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옛만유 세계 안에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점 찍어가지고 야 너는 하자야 했던 사람들이 하자들이 모였던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양무리에 보면 점 있고 흠 있는 것들이 야곱의 양무리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다니 벳바게와 갈릴리 어부들인 점과 흠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교회는 잘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과 흠들이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세상에서 정죄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죄받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기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세상에서 겸손한 척하고 막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냐? 요걸 지금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했을 때 이 초등 학문이라는 건 율법으로 이미 우리가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 안에 왔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요거까지 형제 자매님들이 설명해서 설명 요거까지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게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세상에 이것까지 사는 네.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말씀에 있잖아요. 그 바로 앞서서. 그런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자, 이게 모세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이 오해된 것이 이거잖아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그런데 이게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과죠.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선악과를 만지고 맛보고 붙잡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23절에 보니까 자의적 숭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 장로 형제님께서 간혹가다 얘기하죠. 자의적 장로들의 모임이 미사오니 회인가 사오니 회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도 안 믿어지니까 미사오니 해가지고 사오니 회라는 걸 만들어냈죠. 자, 이게 자의적 숭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그 차를 닦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사주팔자 운명을 갖다 공부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당신은 그것을 믿었으니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주팔자 운명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주팔자 운명을 믿었을 때에는 팬티 속에 부적도 달고 다녔습니다. 바느질로 꼬매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사주팔자 운명에 대해서 죽었는데 뭔 그 사주팔자 운명이 나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 운명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주팔자 운명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어지니까 자의적 숭배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한대요. 거짓 겸손을 꾸민대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 말 조금도 유익이 없대요. 자, 20절에서 23절까지 좀 더 형제 자매님들과 묵상해서 얘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15절에서 얘기하는 통치와 권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부채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 자신들이 너는 하자야 하고 점을 찍어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양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야곱의 양무리가 되었는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켰어야 되겠느냐라는 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조금 보탠다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천사 숭배라는 것은 천사라고 우리가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뭐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은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것이 또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 머리 노릇을 하는 사람, 자기네들이 뭐 서기관이다, 또 무슨 뭐 바리새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해갖고서 머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아니면은 장로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또 천사로 여기가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지금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든가 그 유대교 장로의 유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은 천사를 숭배한다 하는 것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문도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발표를 해봅니다. 자, 여기는 나 여기서 제가 형제님이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천사 네, 숭배라는 네, 것이 네. 어떠한 저기가 담겨져 있나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만져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맛보아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닌가. 결국 그것들이 저기에서 말하는 여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이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견도 들어가고 해서요. 그 결국에는 이제 천사 숭배는 거의 뭐 그냥 우리 목사님 하는 게 천사 숭배고, 뭐 이만희라든지 장길자 그들이 지금 천사 숭배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그런 꾸며낸 겸손과 그런 아까 여기서 말씀에서는 뭐 저기는 안 해서 또 어쨌든 머리 노릇을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의적 숭배에 속한 것도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봐지고요. 한 가지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저는 이제 우리 전체 그 집회를 갖다 장로 형제님한테 넘기고요.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적당한 성욕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배필을 찾는 거죠. 자, 사람이 적당하게 식욕도 있어야지. 사람이 밥 안 먹고 너무 신령하고 거룩해 가지고 밥도 안 먹으면은 부모한테 혼나죠. 자식이 밥도 안 먹고 있으면은 그 부모를 속을 새기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인간한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 행습자들은,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은, 천사 숭배하는 자들은, 꾸며낸 겸손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들은 너무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너무 신령한 척하고. 자기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 거룩한 척.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겸손한 척 한다라는 게 세상에 속한 자라는 뜻이죠. 겸손을 막 꾸며내려고 하는 것도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걸 믿으면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건데 뭐 겸손을 꾸밀 이유가 있나요? 막 겸손을 지어내가지고 막 주어 짜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거룩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하자들이 모였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자 덩어리들이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높아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를 믿으라 하는 그 이만희 같은 무리들이, 그것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증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몸을 괴롭게 한대요. 몸을 막 뒤에 있는 모양을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하자들을 다 알고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 안에서 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겸손한 척, 거룩한 척 꾸며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 그것을 별로, 성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간단하게 19절에서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비를 보낸 집 형제 자매님들은 순수한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습을 갖다가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거룩한 척 해가지고 나를 높여가지고 전도를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장로 형제님이 지금 이 주제 가지고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뭐 내가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하고요. 우리 기령제님 아까నే 전화까지 오고 그랬는데, 여기 와 앉아있네. 전화를 안 받더니, 아이고, 이거 모임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동역하고 하는 걸 내가 그렇게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잘 오셨어요. 앞으로는 선도적으로 교회 모임을 이렇게 형제들과 잘 이렇게 동역하고 자주 우리 지체들 형제들 좀 자주 좀 내 생각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서로 이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우리 홍 형제도 이제 오늘 얼굴 보니까 좀 뭔가 의기소침한 그런 내 느낌인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힘내서 형제 자매님들 함께 등록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오늘 뭐 여기 오산 집회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전체 집회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지체들 그 공영제에 대한 그런 뭔가 씻어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서로가 서먹서먹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니까 저를 또 환영하는 마음 또는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교회 지체들께서 교회가 더 진일보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진리 증거에 있어서 나는 이제 많이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서울 교회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되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핸드폰도 켜놓고 컴퓨터도 켜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뭔 소리 하는지 잘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충 뭔 말을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것만 알고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오산 모임 장소도 다원공이 되고 그 대면 집회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요 이제 두 군데를 다 참여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형제들이 이제 잘 개인적으로 잘 하시고 전도도 좀 더 많이 하셔서 세 사람이 들어와야만 교회가 기뻐하고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직 보면 이상하게 때가 안 돼서 물론 그러시겠지만 사람들을 많이 안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그래도 너무 이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을 다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는 규례, 절기월삭, 안식일 등을 통해서 너희를 법론화 증개 율법도 지키고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해야 된다는 이제 야고보와 같은 그런 관념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회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함께 건축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걸 다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 혼잡시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서 너희는 왜 이런 걸 안 지키느냐고 평론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단호하게 그걸 이제 그런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딱 분별시켜라 이제 그 말인데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어떤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이니까 율법에 그걸 먹고 어떤 건 부정한 식물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인데 먹고 마시는 율법은 그리고 시간에 관한 것 절기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이 관습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이방 지역인 골로새 지역에까지 전통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거기 흩어져 살고 있었었고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순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도기에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율법 관념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던 것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들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보면 로마교나 기독교계의 전통, 그들의 그 조직신학에 의한 관념, 윤례들, 이런 것들이 몸에 완전히 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도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어떤 거룩한 음식 먹고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은 안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뭐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로 속죄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된 시간을 살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바울 형제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서 딱 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인 그 종교인의 관념을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뭔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전통 중에 뭐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된다. 사도행전 그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최소한 이것을 가지고 지켜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을 지켜도 사람이 성별되어져서 성결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갖춘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 이루는 것이 아닌 건데 그런 것이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두 가지는 이제 천사숭배 두 번째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1월 성신,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령의 복을 주는 문제와 이것도 정립이 안 돼 있고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믹싱하고 있다든지, 죄송합니다. 혼합하고 있다든지, 또는 오해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뭐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뭐 여의도의 어떤 그 아무개라는 목사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심어놓기 시작하니까 다른 모든 그걸 저기 오순절파를 반대하던 다른 교단들도 돈 받아서 어떻게 나중에는 미안하다 해버려 이제 이런 것은 구원에 관한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월 성신을 숭배한다는 뜻이지만 문자대로는 이제 그런 뜻이고 무상 숭배라는 뜻인데 이것은 세상의 땅에 육신에게 복을 주는 신들을 섬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분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혹시 이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지체들한테까지도 여전히 이게 씻어져 나가지 않았고 독립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이런 혼합이 있을 수가 있고 정신세계가 혼잡하면 그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잘 갈라내는 명료한 분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 들어가십시오.